성경 말씀에서 그때에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중요한 상황이나 시대의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때인가요?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당시 종교계의 혜성처럼 관심을 끌고 있던 때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일반 백성명이 아니라 성직자 계급인 사두개파와 평신도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파들, 또 군인들까지 와서 세례 받으려고 오는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예식으로 세례 받으려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그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장 7절에 보면 많은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호통을 치십니다. 사두개파는 목사 그룹이에요. 바리새파는 장로 그룹이라고 하면 딱 좋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런 중요한 하나님 역사의 전환점에 그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 있는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요단강가에 다른 사람들은 없고 예수님만 홀로 세례 받은 그런 프라이빗 뱀티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은 중에 그분도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라가 해방되고 하나님 선택된 민족의 주권이 회복돼야 되는 아주 어려운 때예요. 역사적인 정치적으로 식민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느냐 궁금해하면서 그 새 역사의 주역으로 광야의 야인으로 등장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기대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자리에 처음 등장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역사에 등장하시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세례 받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세례 요한이 당황해서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예수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당신이 어떻게 내게 세례 받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냥 이렇게 하자.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자기를 세례해 주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로 시작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라는 게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 약속의 연결이요 그 결말이라는 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훗날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들과 예수님의 제자 출신들과의 알력과 파벌 싸움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초대교회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할 것 없고 오늘날 교회라는 동네에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고 했지만 파벌의 싸움, 문화의 갈등, 헬라파니 유대파니 출신 성분의 알력 싸움 때문에 골치 아팠다 이런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수쟁이들 진짜 골치 아프다 이런 거예요. 딴 거 아닙니다. 파벌 싸움, 또 어느 지역 출신인가 싸움, 또 교만한 은사, 지식, 율법 이런 게 빠져가지고들 그냥 사분오열된 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시시한 것 가지고 교회 어지럽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면 어떻고 내가 먼저면 어떻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가 중요하지 누가 잘났고 못났고 누가 먼저 왔고 나중 왔고 그런 거 따지느라가 세월 허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내미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뺀 거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카고 교회협의회 석인가 회계인가 했었어요.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감리교회에서 임원 하나를
하나를 99세 가축에서 맡아야 되는데 이게 귀찮은 잡이니까 어린 사람 하나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 감리교 목사나 집어넣는다는 게 제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카고 복음화 대회를 준비하는 모임에 이제 갔어요. 순서를 짜다가 누가 축도를 하느냐는 문제 가지고 2시간을 싸우더라고요. 2시간을. 누가 축도하느냐 문제 가지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간다고 나와서 아주 집으로 와버렸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숨 막혀서 못 있겠더라고요. 뭔 놈의 이론은 그렇게 많고 원칙이 많고 전통이 많고 어느 놈이 축도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거 갖고 2시간을 쌈박질하는 거예요. 순교적 각오로 목에 힘주고 목청 높이고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야,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앞으로 저분들 옆에서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협의회라는 곳에서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제가 나중에 애틀랜타 가서는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교단 돌아가면서 또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교회 회장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난 1시간 이상 회의 안 한다 그랬어요. 1시간 이상 안 한다. 그리고 누가 축도하건 누가 사회하건 교단 돌아가면서 그냥 하자 그랬어요. 왜?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대단들 하더라고. 넥타이 메고 들어와가지고 근엄한 얼굴로 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2시간을 서로 싸우는데 아마 제가 2시간 떼고 나왔으니까 더 싸웠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노인네 목사님도 시간 많으니까 그냥 줄줄줄줄 이론 제시하시고 옛날에 안 그랬다고 그러고 뭐 니들은 모른다고 그러고 젊은 것들이 뭐하냐 그러고 내가 보니까 늙은 목사님들하고 더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고집만 피시더라고요. 그냥 잘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면 어때요? 누가 하면. 전 지금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 가지고 원칙, 이론, 전통, 순교적 각오로 따지는 사람들 보면 겁나요. 숨 막히고 알레르기 반응이 와요. 두드러기가 나요. 그 사람들. 제가 보기에 할 일이 없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시간은 많고 할 일 없으니까 회의 들어와서 원칙, 전통 뭐 어쩌고 이거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시는 그만큼 순종하셨고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기 전임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분명히 갖췄어요. 그러나 그 이후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은 끝나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났다고 선포하시고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제는 담대하게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세례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단강가에 세례 받으려고 온 나라에서 몰려온 각양각색의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 있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떠올라 봤어요. 줄 서 계신 거야 같이. 세상 아무도 예수가 누구인지 종교계에 아직 등록도 하지 못한 예수님이 다른 죄인들과 함께 줄 서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줄에 그분도 서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 죄인 구원을 위해 죄인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 또 동시에 섬김의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줄을 서야 하면 줄 서는 거예요. 나아가서 지도자일수록 다른 교인들의 편리를 위해 스스로 내 편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자동차도 멀리 파킹하고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세요. 노약자들이야 가까운 데 파킹하지만 왜 건강한 분들이 가까운 데 파킹하세요? 담임 목사도 주일날 멀리 파킹하잖아요. 다른 데다가. 누가 나를 알아주기 바라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바람이 일으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왔다 우리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교회 일에 아무도 쓰잘데 없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나 오늘은 안 알아주나 누가 안 알아주면 에이씨 그러고 가버리고 신경질 부리고 인상 쓰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우리 교회.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내공을 가진 사람, 이게 진짜 지도자예요. 나는 줄 안 선다. 이것들이 나 몰라본다. 이거 줄 서야죠. 그냥 같이 서고. 건강한 사람은 멀리 파킹하고 걸어오고.
남을 높여주고, 누가 나 안 알아준다 왔다 갔다, 지하실에 가면 알아줄까 2층에 가면 알아줄까 괜히 복도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사무실에 와서 젊은 부목사들과 전도사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며 소리 지르는 교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전도사하고 부목할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은 항상 존댓말로 저를 일부러 깍듯이 해주셨어요. 일부러. 손주뻘이니까. 근데 항상 20대 후반, 30대 젊은 집사들, 40대 권사들이 말 함부로 하고 무시하려고 했던 걸 기억해요. 물론 전도사라는 존재도 아니죠. 누가 전도사를 사람으로 인정합니까? 서열상 바닥이에요. 그거는요. 부목사들이요? 무슨 인격체예요? 부목사가 인격체도 아니죠. 당연해요. 무시당해도 싸고 또 그런 더럽고 치사한 꼴 건드내면서 목회 내공을 길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식하고 무례한 교인들이 목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스승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못된 일, 교회에서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할 때요, 한 번도 갑질을 하면서 잘하지를 못했어요. 갑의 입장에 서 있던 적이 없어요. 잘 살지도 못했고 공부 잘하지도 못했고 생긴 건 못 만나 이쁘다 그랬지 아무도 이쁘게 인정도 안 해주고 키도 작고 운동도 못하고 을도 아닌 적이 많았어요. 내가 갑을 말고 뭐 있냐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들이 병정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갑은 한 번도 못했고 가끔 병 정도는 해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정말 억울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억눌러도 내가 나를 보호할 힘이 없었어요. 전도사 할 때 목사 되면서는 우리 아버지도 목사였지만 세상 떠난 목사니까 이거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더군다나는 감리교에서 크질 않고 장로교 출신이니까 감리교 입문해갖고 진짜 낙동강 오리알, 진짜 우리 아버님이 평안도 사투리 쓸 때마다 거지 발사계란 말하는데 난 거지 발사계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무시당했어요. 한국에서 신학교도 안 나오고 미국에서 나왔으니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엔 참 이런 거 따졌거든요. 목회 초기 정말 서러움이 만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박희선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왜 내가 그 아주 보수적이세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냥 페이스북에다 계속 그냥 현재 대통령 된 사람 공격이나 그래서 내가 젊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길래 내가 참다 이번에 목사님 좀 이제 그만 좀 그러세요 그랬더니 보수예요, 보수. 그런데 제가 그분을 내 보수로 인정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내 진짜 어른으로 모셔요.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잘할 때, 목회 초기에 어려울 때 좌나 우나 구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무지랭이 젊은 목사들 그분이 다 품어주셨어요. 밥 사주고. 제가 오늘도 그 자녀들 앞에서 그랬어요. 자녀들이 스탠포드, 하버드, 예일, 시카고, 북경대학, 동경대학, 모스크바 대학까지 나왔어요. 아들놈부터 5가지 다 나왔는데 아들놈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이가 50 넘었어요. 항상 돈이 없는데 연말만 되면 봉투를 쭉 깔아놓으세요. 젊은 목사들 이름 붙여서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용돈 받지 못한 목사들 이름 다 붙여서 가져가라. 제가 한 번은 목사님 저는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야 이놈아 내가 너보다 부자라서 주냐 어른이니까 주지 받아라 이놈아. 그래서 제가 용돈 다 쓰고 그랬던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박당하고 욕먹고 그래도 그분은 품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게 제가 어른으로 모시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랬던 분들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집사, 권사, 장로 되시고 싶어하는 분 거기 다 CCTV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들 전도사들에게 늘 그걸 받아요.
못된 교인들 명단을 늘 봤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거는 좀 관대해도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대를 하고 사회를 하는 존대를 하죠. 예수님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사촌 동생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반말하고 세례요한이 존댓말 하고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한국말 번역이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용이지만 이런 거 교회에서 악용되기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세례요한보다 우월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촌형에게 반말했다고 생각하는 일 정말 없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이나 이민교회 문제들 가운데 보면 인간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반말해요. 어떤 때 보면 영권이 있다고요. 거기다 장로들까지도 나이 많은 분 권사나 집사한테 반말해요. 장로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통하는 게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이 많은 분한테 반말해도 돼요? 권사님, 내가 나이 적으니까 나이 반말해도 돼? 안 되잖아요, 어른들한테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가요, 장로한테 반말해요. 어떤 때 제가 왜 저러나 좀 볼 때 있어요. 장로님들이요? 아니 나이 많은 권사한테 왜 반말을 하세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춘 장로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특별히 요즘은 덜 그렇지만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그랬고, 기도원에서 사람 병 고친다고 하는 인간들이 집회하면서 함부로 강단에서 반말하면서 그랬어요. 상스러운 말하고. 그게 영적으로 우울한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는요, 무당들의 세계고 점쟁이 세계예요. 무당들이 신접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영계를 들락날락하면서 막 반말하잖아요. 그걸 왜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들 그래요? 이러니까 이단이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 무식한 부흥사들이 그랬고, 그 권위 있는 거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예일신학교에서 가르쳤던 레리 러셀이라는 여성신학자가 설교의 문제 가운데 하나로 세디즘과 메슈키즘이라는 야합관계를 말해요. 목사는 교인들을 때리는 설교를 해요. 막 그냥 야단치고, 뭐 자기는 거룩하고 교인들은 다 뭐 죄인인 것처럼 들였다 야단치면, 교인들은 또 뭐 그거 은혜 받았다고 아멘하면서 뒤로 자빠지고 그래요. 그냥 아멘하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상한 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한 문화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에게 지금은 이렇게 하자라고 하신 그 겸손함이에요. 말투는 한국말 번역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 인성은 겸손함인데 이게 중요해요. 세례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유대 민족이 새롭게 되기 위해 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요단강 집회 중심에 예수님이 겸손하게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도리입니다.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쩌면 구원받는 성도들의 과정과 같이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필요한 과정을 몸소 보이신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것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요한과 예수의 첫 만남이라는 것에서 역사의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새 역사를 준비하는 구역사의 마지막 예언자가 할 일과 새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거쳐야 하실 과정으로 참 아름다운 순리의 만남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역사에 홀로 혜성처럼 등장하지 않으시고 구약 예언의 완성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분명히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기 위해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그 과정에 따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 새 역사가 도래하는 거예요. 역사의 바톤을 받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혼자 훌쩍 나타나 역사에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제 방에 가서 그랬어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야 우리끼리인데 너 옛날에 20대 초반에 참 저놈은 뭐가 될라 했는데 오늘에 봤구나. 좋으신 게, 그분은 40대나 20대. 너 진짜 뭐가 될는지 궁금했던 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나 혼자 목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배들이 있고 스승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고 후배들이 있고, 갑자기 나 혼자 모두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역사에 다 흐름이 있고 뿌리가 있고
앞서간 사람이 있고 뒤에 올 사람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단본부에 있는 목사가 한 사람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얼마 전에 어느 도시에 회의 참석하러 갔다가 개척교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은 아버님이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나요? 그랬어요. 자, 전제가 뭡니까? 분명히 아버지 목회를 보고 자라서 이 사람이 목회를 잘하리라 전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도 아버지가 목사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 제게는 영광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부모님들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권사입니다. 우리 집안에 장로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더라고요. 목사는 더 없고 장로도 없습니다. 그 말을 제게 해주면서 그 교단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김 목사님은 우리처럼 집안 전체에서 혼자 목사 되어가지고 이 험한 목회 현실을 헤치고 나가는 무지랭이 출신 목사들의 아픔을 모르실 겁니다. 그래요. 내 속으로 나도 무지랭이였다. 제가 그 젊은 목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 정말요 아버지가 목사이신 목사님들이 제일 부러워요. 몸에 나타난대요. 몸에 나타난대요. 목사 아버지 아들 목사 몸에 목사다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몸에 나타난대요 그러는데 그 말에 진한 서글픔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살아온 세월 무시당한 억울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아이고, 저 친구가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많이 서러웠구나. 그러니까요, 부모님 신앙을 전수받은 모태신앙 정말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몸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가문에서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아이고, 방에 올라갔더니 그 박 목사님 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카고 대학, 하버드 대학, 모스크바 대학, 북경대학, 동경대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경 기획실에서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내가 야 재광아 너 몇 살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저도 50 하나예요 그러더라고요. 어른이에요, 어른.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김 목사 우리 아들 안수 좀 해줘. 그 옆에 사위가 있는데 예일 나와서 뉴욕의 유명한 지금 투자로 뭐 진짜 아주 잘 나가는데 김 목사 우리 사위 안수기도 좀 해줘. 얘들아 무릎 꿇어라. 얘들아 무릎 꿇어라. 본인이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믿음의 유산들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셔요. 몸에 나타난대잖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세례요한이 대표하는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새 역사는 허락함의 역사예요. 구약의 기본 가르침은 하지 말라는 역사였다면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이 자리에 임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존의 역사. 세례 요한까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죄의 역사의 종말이었다면 예수님의 새 역사는 하나님 함께 하심 안에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현재에 진행되는 새 역사. 이것이 성령의 세례의 중요함입니다. 물 세례는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고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 세례는 미래를 열어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허락하셨기에 우리같이 죄 많은 존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셔서.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아프고 힘들어도 소망,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은혜 간에 살도록 허락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언젠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집사가 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대해 말씀하면서 세례요한이 여자 몸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면서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보다도 또 꼬레비라고 하셨을까 질문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의 누림을 살도록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수해도 과거에 묶여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은혜를 사는 사람과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허락되어 있다. 하나님 자녀로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라. 누려라. 세례 받자마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러니 아직 세례 받은 분들 계시면 빨리 세례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늘 은혜를 내려주시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 존재해요. 예수 믿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현존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죽은 자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누림이요 하나님 은혜 허락하심 안에서 하는 축복입니다. 16, 17절 넘어오면서 더욱 극적인 장면이 펼쳐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로 기뻐하노라. 주변 사람들, 특별히 세례요한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그냥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개인에게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은 주변에 다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따뜻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삶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부터 헤롯 때문에 죽을 고비를 낸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은 그 아들 살리려고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아버지 목수, 돈도 못 버는 목수하다가 또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저 기뻐하는 자라. 주님이 이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너 사랑받은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거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요. 유대민족이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과 당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종교적인 독점 운영과 또 무례함, 오늘 본문 배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헤롯의 못된 폭정,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프고 병든 현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이런 역사 현장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다, 저를 기뻐한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런 거 보면 좀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뭐 삼위일체가 그 안에 담겨있고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담겨있거나 말거나. 괜히 교리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하는 그딴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막혔던 역사 현실 가운데 사랑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도 하나님 나라 오심을 선포할, 그런데 이제는 선포가 아니라 현존의 사건이에요. 그 자리에 계시다, 하늘이 열렸다, 이것이 형통함이고 교통함이에요.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 일어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분이 내 삶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형통함의 역사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항상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자기가 동일시하시고 그들과 밥 먹고 자리를 같이 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그리고 그 온 가족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오셔가지고요. 그 일생의 모습이 언제나 죄인과 같이 계셨어요. 어쩌면 세례받으신 이 장면도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옛날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나니라. 의로운 자 편이 아니라 죄진 자들 속에 함께 계셨다. 요단강에서 그는 죄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죄인들의 수치를 자기의 수치로 삼으시고 그들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으로 생각하시고 그들의 참회를 자기의 참으로, 그들의 죄짐을 자기의 죄짐으로 여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세례가 십자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세례는 영원한 구속의 능력을 가진 사랑으로 언제 누구와도 차별대가 없으며 죄인을 용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였을 때 모세가 내 생명을 빼앗아도 내 백성 구해달라고 하면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책에서 뺏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애통하노라.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국에 여행 갔는데 선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했던 목사가 시집을 하나 주더라고요. 3개를 사줘요. 돈도 없는 친구가 뭐 3개씩 사주더라고요.
정호승이 쓴 시집 3개인데 그중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집이 하나 있는데 그 시집 제목과 똑같은 시가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눈물과 함께하는 사람, 아픔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 믿어서 바리새인 된 사람들 참 많아요. 예수 잘못 믿어서 남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바쁜 사람들 오늘날 교회 너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동네에 반감 가지는 거예요. 뭐 저래 저 사람들이. 며칠 전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남부 바이블벨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버리고 트럼프를 선택했다라는 기사예요. 맞고 틀리건 중요하지 않은데 비극적인 열매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이성적, 비합리적, 비인간적 일들을 정당화하고 그런 정책을 지지하는 것 보면서 교회라는 집단에 젊은이들이 환멸을 느꼈다. 맞고 틀리고 얘기하는 게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이게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에 똑같은 현상이 존재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교회라는 집단은 비이성, 비인간, 비합리 그리고 비리의 온성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몇 주 전에 대한민국 최대 교회로 세운 목사님이 130억 원 배임 혐의로 실형을 2년 8개월을 살로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교계 신문은 그거 크게 내지도 않더라고요. 왜? 이게 오늘날 교계의 문제들이에요. 제가 이런 문제를 이름은 밝히지 않고 몇 달 전에 신문에 칼럼 냈더니 거기에 그냥 댓글들이 붙은 중에 이런 댓글이 들어요. 당신이 뭔데 성령 충만한 대형교회 목사를 비판할 수 있느냐. 제가 궁금한 건요, 왜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돈 문제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들일수록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 단위를 넘어가는 사기를 치고도, 이분은 배임이에요. 사기는 아니고. 다른 목사들은 뭐 하나님의 성회라는 데 목사는 600만 불을 정선 카지노에서 다 탕진하고도 그냥 목사로 남아있어요. 교단 돈을 갖다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일수록 왜 돈의 문제가 심각하냐는 거예요. 그 참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비상식적인 비리들이 대형교회에 일어나고 이런 교회들이 악한 일을 꾀하는 정권의 항상 앞장서서 신여 노릇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무지몽매한 교인들로 남아서 나라 망치는 일은 물론이고 죄 몸된 교회를 망가뜨리는 쓰임받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역사의 걸림돌, 가로막는 일들을 했으면서도 미안해할 줄도 모르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지금 젊은이들 떠나면 어떻게 떠는 겁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 인생 예수님에 더 가까이 가야죠. 일생은 나은 자를 위해 봉사하다가 마침내 한센병에 걸려 생애 마친 성 다미엔 신부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나는 당신들처럼 나의 형제들이여 하지 않고 나는 언제나 우리 문둥이들은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둥병 걸린 교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는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선교사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함께함이에요. 예수 세례는 죄인들과 함께하심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죄인들이 세례받기에 줄 서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난 것 같아도 물로 죄 씻음을 받아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잘난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거 생각하면서 17세기 대표적인 영성가인 브라더 로렌스의 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주님,
나의 시선이 오로지 당신께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무의미한 것들에 빼앗겼던 나의 시선이 당신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